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끝절 23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37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37쪽 시편 50편 1절에서 끝절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 앞서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주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0편 아삽의 시편입니다. 시편이 총 몇 편입니까? 150편입니다. 150편인데 이 지은이가 소개된 시편이 명시되어 있는 곳이 한 101편, 한 100편 정도가 지은이가 누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편을 누가 가장 많이 지었습니까? 시편은 다윗이 73편으로 가장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편을 많이 지은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 아삽입니다. 아삽은 시편 50편을 지었고 73편에서 83편까지 합쳐서 12편이나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등이 고라자손 이제 11편의 시편을 지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오늘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아삽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살피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지휘자입니다. 찬양 대장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아삽에 대해서 선견자다, 다르게 얘기하면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음악적 재능이 탁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12편이나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만 봐도 이 아삽의 믿음이 남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삽은 늘 제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섬기고 수종을 들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였는데요. 오늘 우리는 시편 50편 말씀에서 아삽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모양으로 주님을 예배했는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그 첫 번째는 상황 대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황 대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자꾸 생각나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는 건 뭡니까? 안 좋은 상황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자꾸 생각하고 입으로 되뇌이고 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절 말씀에 보면 이 아삽이 예배를 섬기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삽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삼중으로 부르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 묵상하고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존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말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를 늘 섬기고 있는 이 아삽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묵상,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절에서 3절 말씀에 시편 50편 2절에서 3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삼키는 불로 사방에는 광풍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식,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만났을 때 불과 광풍으로 임하신 것처럼 이 아삽에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도 말씀으로 임재하셨을 때에 불과 광풍을 동방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불과 광풍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50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아삽이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을 또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50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하시는 재판장이 되시고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면 피고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기 위해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모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와 제사로 그리고 말씀으로 언약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와 내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는데 어떤 하나님을 지금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죄악길에 떨어져 있고 잘못한 길을 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그때에 우리를 공의로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대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오늘 이 부분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이 1대지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상황 대신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낙심할 때도 많고 주눅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 환경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그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상황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잘못된 길을 가게 될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 아삽이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재판하고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스쳐 지나가듯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때 그냥 계속 잘못하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것, 그냥 두는 것이 부모가 참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때로는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요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까?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보다 하나님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매 순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의로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둘러싼 상황, 문제, 환경보다
그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는 제물 대신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물 대신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준비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실 텐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맥주감사금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뭡니까? 재물보다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재물만 있고 마음이 딴 데 간 예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진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껍데기뿐인 종교인, 형식뿐인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진실함을 드리는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지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맥주감사 예물을 드릴 그때에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물보다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편 50편 7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가 이 말을 제발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지어다는 뭡니까? 샤마의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경청해서 듣고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시편 50편 8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정말 들어야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것 가지고는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는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모습을 책망하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만 여기 앉아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 딴 데 빼앗겨버리고 그 예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는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네가 키우고 있는 집의 순양과 순념소도 지금 들의 짐승도 산의 새도 이 세상에 충만하게 있는 만물의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숫소, 순념소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내가 배고파도 하나님이 배고프신 분이 아니시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배고파도 너희에게 뭘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 소유라고 해서 달라고 안 할게. 그게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배고파도 너한테 손 내밀지 않을게.
세상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을 드리는 것이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 자신의 유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3절 말씀.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숫소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 염소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기 뜯고 계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많은 이방 잡신들이나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갖다 줄 때 진노가 풀려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주면서 빌 때 그것을 주는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방의 신들과는 다른 전능하신 창조주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물만 가져다 놓고 그들이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신앙인들이 아니라 껍데기뿐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형식을 드리면서 마음의 중심, 본질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제밥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또한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뭡니까? 이제 너희의 형식뿐인 예배,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세물만 드리는 그 예배에 내가 배불렀다. 이제 더 이상 그 예배 내가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느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너희들이여 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새가족 초청 예배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새가족뿐 아니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내가 몸만 여기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한 것으로만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받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와 주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재물 대신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담긴 진심 어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드렸다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평안하다, 만족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진심을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이나 형식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어떤 모습의 예배자입니까? 세 번째는 악행 대신 감사로 살아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행 대신 감사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거짓이나 비방이나 이런 모든 악행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감사의 삶으로
드려지는 자들이 진정한 예배자들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건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 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도 다 포함이 됩니다. 환난 날에 그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묵상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드리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드리는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없는 예배, 삶이 빠진 예배, 예배와 삶이 분리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두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떠난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50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17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멀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 지났는데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내팽개쳐 버리고 하루 종일 놀다가 와서 그 다음 날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들어주시겠습니까? 삶이 따라가지 않는 예배, 삶이 따라가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1절 말씀에 보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18절에서 20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도둑하는 자들과 연합하고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며 형제를 비방하고 공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인들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계속 내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심판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하는 것은 괜찮게 생각하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갑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그 악행, 그 죄악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책망하실 뿐 아니라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악행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까?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상황에 빠져 있으면서 내가 드리는 것 그것 하나에 아까워하면서 또 드리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생각하라. 너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너희의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악행에 대해서 공의로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 50편 23절은 이렇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행 대신에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져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는지 한 세 가지의 부분들을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무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인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참 약하고 악하고 무지한 우리를 매 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무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세 번째, 악행 대신 감사로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거룩한 척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뺏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처럼, 감사를 잊어버린 자처럼 악행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사,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상황 대신에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 문제, 환경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위를 살피시는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물 대신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얻어내기 위한 재물, 그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 어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경외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행 대신 감사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처럼 악행을 쏟아내고 거짓을 말하고 행동하는 자리에서 떠납시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주신 사명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감사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상황 대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재물 대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악행 대신 감사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